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분별력 있는 순종, 분별력 있는 순종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분별력 있는 순종이라고 일찍이 붙였는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 중간중간에 백성이 피곤하였더라. 지금 전쟁 중에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한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피곤한 상태에서 사울 왕과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지금 한참 정치철이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치인들이 자기 그 의원, 하원 의원 이렇게 나가고 또 시에서 시장으로 나가고 주지사로 나가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정치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 정치 공약들을 내세울 때 보면 정말 그 도시를 위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실제로 그렇게 당선이 되고 나서 그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그 공약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내세운 공약 하나를 실제로 이 실천에 옮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이런 정치 공약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붙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귀가 좀 솔깃할 만한 것들을 자기가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정치 공약을 해야 되는 거죠. 급한 마음에. 지금 사울이 마음이 급합니다. 사람 마음이 급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없는 실력을 자꾸만 있는 것처럼 끌어다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마치 정치 공약으로 자기가 그 주지사가 되었을 때, 하원 의원이 되었을 때, 또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되었을 때에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한 그런 공약들을 막 끌어다 씁니다. 나중에 있을 일들을 지금 마치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사울 왕이 급한 나머지 자꾸만 맹세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맹세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6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거의 맹세 남발입니다. 완전 공약 남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가로되, 백성 앞에 맹세하여 가로되, 계속해서 맹세라는 도구를 가져다 씁니다. 너무 많은 맹세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맹세가 큰 부작용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전쟁하고 나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때이지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지금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놀랍게도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사울 왕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참에 블레셋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사울 왕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피곤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 피곤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명령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맹세였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 있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 과연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생기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맹세를 누가 깨트려 버립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즘은 웬만한 마켓 가면 꿀이 너무너무 흔하죠. 옛날 같은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꿀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꿀단지 모시듯이 뭘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분명히 부모님께서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 꿀의 이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누가 먹었을까요? 예, 제가 먹었죠. 조금씩 먹어보면 맛도 있지만 정말 먹어보면 힘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늘 겨울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는데 겨울이 오기 전 가을에 부모님이 사다 놓으신 그 꿀을 정기적으로 몰래 조금씩 먹었는데 그해 겨울에 감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야, 역시 꿀이 이렇게 효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만든 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능이 있는데 그때 지금 이 자연 천연 벌꿀 아니겠습니까? 이 천연 벌꿀 그 배고픈 와중에 전쟁 치르다가 살짝 찍어서 꿀을 먹어보니까 눈이 확 밝아질 정도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원기가 회복된 생기가 갑자기 확 회복된 그런 모습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경우에 그 아버지의 맹세를 백성 중에서 했던 맹세를 어기고 지금 꿀을 먹고 나서는 눈이 확 열리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요나단이 사실은 실수를 한 거죠. 비록 사울 왕이 무리한 맹세를 백성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선포는 선포였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명령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부지중에 요나단 자기 아들이 범하게 된 거죠. 요나단의 이 실수의 대목에 조금 더 나가면 요나단이 사실은 한 번 더 실수를 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죠. 비록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자라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사실은 그리 잘한 것도 못 됩니다. 이것도 요나단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처음부터 사울 왕의 지나친 맹세 덕분에 또 요나단도 실수하게 되고 또 실수가 거듭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백성입니다. 놀랍게도 백성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그 말에 대해서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의 또 지나친 맹세, 또 요나단의 실수와 또 왕인 아버지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백성들이 같이 동요하고 맞습니다. 밀란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법한데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전체 본문 안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한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단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입니다. 나중까지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요. 백성들은 지금 탈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맹세의 원래 기간이 하루입니다. 새 날이 시작되면 우리는 새 날이 아침이 밝으면 새 날이지만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새 날은 저녁 때부터입니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가 새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새 날이 되었을 때 31절 말씀에 그날에 피곤했는지라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을 때 왕의 맹세가 이제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자기들이 전쟁터에서 빼앗아온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피채로 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고기 잘 드시는 분들은 보면 미디움 이 정도가 아니라 레어 중에서도 이렇게 거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정도로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지금 피채로 그들이 마구 탈진한 상태에서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피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금지하셨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짐승의 피째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지금 율법이고 범죄고 이런 거 없이 막 지금 음식을 고기를 먹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지금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제서야 좀 반성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율법을 범하면서 이렇게 배를 채우지 않도록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가축을 급하게 잡게 하고 피를 쏟아낸 다음에 그 음식들을 먹게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때쯤에서야 그래도 좀 뭔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이 또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을 동원해서 또 물어봅니다. 전쟁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잠시도 지금 자기 백성들이 기력을 회복할 여유를 주고 있지 못한 겁니다. 지혜로운 왕이라면 왕급 조절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왕급 조절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사울 왕은 굉장히 순발력 있고 행동이 빨랐던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을 불러서 그렇게 묻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죄를 지었는가 찾아낼 때에 바로 요나단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기의 맹세를 어겼다는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사울은 맹세합니다. 아들 요나단이 발견되기 전에 누구라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일 것이다. 또 맹세합니다. 거의 맹세의 남발입니다. 공교롭게도 요나단으로 밝혀졌죠. 맹세, 소위 성경에서는 서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맹세, 서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중학교 때 자기가 수양회에 가서 또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좋기도 한 것이지만 조심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 이분이 서원을 하셨어요. 뭘로 서원하셨을까요? 네,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중학교 때 서원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셨을까요? 네, 목사와는 거리가 먼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도시에서 있었던 그 지역에서 개최하는 그런 가요제 이런 데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던 분입니다. 아주 목소리도 좋고 신앙도 좋은 분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중학생 때 자기가 서원했던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함이 늘 있는 겁니다. 언제 이 죄송함이 튀어나오냐 하면 술을 한잔 하시면 이분이 자기의 그 비즈니스상 이렇게 좀 술자리가 좀 있고 한데 이 술만 드시면 그 술 드시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아저씨를 붙잡고 제가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목사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 아저씨는 영문도 모르고 이분의 지금 그 옛날의 하소연과 어려움을 막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면 또 맨정신이 돌아와서 출근을 하시고 또 술 한잔 하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시고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나십시다. 도저히 이렇게 반복이 돼서 못 살겠습니다. 마음에 너무 볼든이 돼서 못 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던 술만 드시면 목사 되겠다고 사람들 붙잡고 울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자, 서원은 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했고 지금 자기는 지금이라도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집사님 목회할 수 있습니까?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이분이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이 직장 다닌 지 오래됐고 자식까지 있고 한 상황에서 솔직히 목사님 자신 없습니다. 딱 고백하는 거죠. 집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자기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저하고 같이 하루 휴가를 내고 저하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
것까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이신 분이신가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아버지, 제가 나중에 크면 꼭 제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비행기 마음대로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아침 저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그거 약속합니다. 저는 맹세하건대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 발달이 되어서 컴퓨터 공학자가, 컴퓨터 박사가 되는 쪽으로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을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죄송스러운 거죠. 아버지, 제가 조종사 되어서 마음껏 전 세계 부모님 가실 수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늘 약속하고 소원을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 공학 박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술 한잔 할 기회가 있으면 늘 아무나 붙잡고 비행기 조종사 되려고 했는데 내가 불효막심하게 컴퓨터 공학 박사가 됐다고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셨어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아세요.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자녀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시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비행기 조종사 되겠다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말을 해놓고 컴퓨터 공학 박사가 돼?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오지마,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러실 부모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 지켜야죠. 약속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 성경에는 약속한 거 손해보더라도 무조건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예,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될 맹세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지금 이 약속과 이 맹세대로 하면 요나단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죽죠? 무엇을 잘못해서 죽는 겁니까? 죽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맹세로 만들어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냐 하면 45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미 왕이 맹세를 하였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하기를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잘 보십시오.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 사울 왕이 맹세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 맹세를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뭡니까? 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맹세를 합니다. 재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가 죽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맹세입니다. 그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맹세가 더 옳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맹세를 언제라도 바꾸어 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그 약속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도 이것은 내 약속의 그 헌신으로 맹세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되고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하나님 제가 바꾸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날 그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다 내려놓고 목사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너무 늦었대요. 너무 늦었고 솔직히 못하겠대요. 자기는 사람들하고 그 비즈니스 하는 게 사실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자기는 그 일 가운데 기쁨이 너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너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집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고자 했을 때 그 맹세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집사님 비즈니스맨으로서 집사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때 너무 어려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제 은사나 제 기질이나 제 방법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성격도 좋고 노래도 잘하시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끌어들이시고 전도하시는 실력이 꽤 되시는 분이세요. 본인은 목사가 되면 오히려 자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급하게 말을 뱉은 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이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쨌든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구로 가셨어요. 성경에서 쉽게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맹세하지 말라. 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하늘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옳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인 것은 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참 급했구나, 사울의 마음이 참 급했구나, 그런데 지혜롭게 백성이 오히려 잘 풀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군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군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장군 아닙니다. 적군 아닙니다. 군에서 얘기하기를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갓 임관한 소위라 그래요. 아십니까? 지금 갓 임관한 소위, 장교로서 지금 첫 임관을 해서 지도자는 되었는데, 지도자의 자리에는 올라갔는데 뭘 지금 사방 분간은 없고 뭐는 많습니까? 열정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불살라서 그 나라와 국가를 정말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많고, 지금 군대에 와서 1년, 2년 이렇게 된 그런 사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갓 임관한 소위의 이 치기 어린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보면 멀리서 갓 임관한 소위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제 동료들하고 가다가 이렇게 피해 갔습니다. 저기 걸리면 안 된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사울 왕이 자기의 첫 왕의 초기 시기라 마음이 급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가 저한테는 처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하지만, 또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과 또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의 그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에게도 급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백성들이 어떤 피곤한 상태에 있는지 돌아볼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몰아치고 있었어요.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셨을 때 사울이 이 정도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각자 자기 곳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의 목표가 너무 지나치게 보이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 목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운전을,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딱 내비게이션과 앞 이렇게 도로 표지판 그것만 보고 갈 때가 많은데요. 어떤 때 다른 사람들이 운전해주는 그 차에 조수석에 제가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전혀 딴 곳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가봤던 곳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보일까요? 그전에는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갔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심어놓은 한국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인디안 마을에 가니까 인디안들도 알더라고요. 빨리. 네. 뭐 전 세계 어디를, 베트남에 가도 빨리. 뭐 중국에 가도 빨리. 그래,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빨리. 한국 사람들 급합니다. 경제 성장도 우리가 얼마나 빨리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 그냥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한국을 살리는데 너무너무 기여를 많이 했지만, 또 한편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한국 안에서의 서로 갈등, 서로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이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아무도 만나시지도 않고 그냥 제자들을 거기에 러시에서 몰아가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결혼식에도 가셨고, 제자들과 잠깐 그 자리를 피하셔서 안식하는 시간도 있으셨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이 무슨 의미인지 따로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계속해서 자기의 시간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과 또 완급 조절을 해 나가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한국 분들이시죠? 의지의 한국인들, 불굴의 한국인들 맞으시죠? 한국 사람들에게 한번 한다면 한다, 이런 정신이 있지만, 또 한편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정을 내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길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올바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목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함께 가야 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디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또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서두르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 이 일 빨리 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일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그 일, 지금 이미 열심을 내서 막 달려가고 있지만 자칫 혹시나 막연한 열심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좀 추스려가면서 정리해가면서 가야 되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에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